이야기, 가르침, 그리고 시가 어우러진 한 폭의 아름다운 비단 같은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밝히기 위해 자연의 세계를 자주 인용합니다. 우뚝 솟은 백향나무에서부터 섬세한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줄기 햇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의 상징들은 신성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을 제공하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밝혀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꽃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과 연약함은 인간의 삶을 반영합니다. 꽃의 생생한 색깔, 섬세한 모양, 그리고 달콤한 향기는 생명, 희망, 그리고 창조주의 부드러운 손길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덧없음, 연약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꽃의 상징적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섬세한 창조물들은 우리를 신앙의 신비를 생각하고 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꽃 중에서 백합은 그 우아함과 기품으로 단연 돋보입니다. 하늘을 향해 펼쳐진 순백의 꽃잎은 순수함과 순결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백합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꽃을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실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 마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통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백합이 걱정이나 수고 없이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두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세상의 어떤 옷보다 더 훌륭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백합의 아름다움은 매혹적이지만 플리팅합니다. 그것은 삶이 덧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은 영원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신성한 공급자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 역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백합의 연약한 아름다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가시는 고통, 역경, 그리고 죄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날카로운 가시와 고통을 주는 속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태초부터 가시는 죄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 힘들게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가시의 이미지는 단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관일 것입니다. 왕관을 조롱하는 이 잔인한 행위는 인류의 죄를 위해 그가 감내하신 엄청난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 30절. 그러나 고통과 후미리아 시온의 상징인 가시관에서도 우리는 희생과 구원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통을 주기 위한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풍성한 녹색 잎을 가진 올리브 가지는 평화와 화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상징주의는 노아와 대홍수에 관한 성경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진 후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부리에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노아는 물이 땅에서 물러간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류와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끝과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장수와 회복력으로 알려진 올리브 나무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속적인 본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올리브 가지는 평화,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혼란과 파괴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평화의 안식처와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 2절. 이 강력한 비유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 양분, 그리고 영적 성장의 근원이십니다. 포도나무는 또한 하나님께 헌신된 삶에서 오는 풍성한 결실을 나타냅니다. 이 열매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성품,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13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목적은 영원히 지속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지치기와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